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와 풍경이 주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성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신자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사 새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돌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름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사랑 많은 예수님을 본받아 선교하게 하시고 사람을 키우게 하시고 남을 돕는 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종동원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는 잠재된 리더십들이 훈련되어 세워지게 하시고 소그룹이 살아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산돌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12개 사역국과 10개 지역을 축복하사 하나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이 잘 전수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며 100년의 선교 역사를 위해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히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를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김영준 원로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능력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좋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종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세상대의 은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할수록 더 귀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료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인정받길 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낯선 곳에 갔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저를 알아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에서 목사님, 굉장히 난감하죠. 술집에 다니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술집을 가는 이유는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비록 술집이 결코 깨끗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 계신 자매님들이 오빠 멋있어요. 물론 그 말이 굉장히 가식적이고 입에 발린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인정받길 원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죽하면 가시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의 집이 스위트홈이 되셔서 집에서 인정받으시면 집에 빨리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업적이나 과업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일보다는 사람 중심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업적이나 과업 지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보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통해서 그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 업적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 분들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길 원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방문하시자 앞장서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동생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참다 못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언니 마르다는 동생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놀고 있다고 한다면 열받을 만하지요. 봉사는 안 하고 밥만 먹고 간다? 봉사는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 봉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같은 분들, 열받은 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언니가 일하고 동생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언니가 말씀을 듣고 동생이 일을 하는 겁니다.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직장 상사는 말씀을 듣고 직장 부하는 일을 하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언니와 동생이 둘 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까? 언니와 동생이 둘 다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굶으십니다. 교회는 누군가 봉사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굶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언니 마르다를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마르다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먹고 간다. 형만한 동생이 없다더니 그래도 언니가 동생보다 훨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죽 죽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마르다는 알아주지 않고 아무로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리아를 오히려 알아주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가 아니라 동생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선택했다. 언니가 한 그 헌신보다 마리아가 한 헌신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헌신이라고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큰 일, 좋은 일,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 하는 것, 많은 일 하는 것을 좋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좋은 헌신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예수님께 항변했던 그 마르다는 어떤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좋은 헌신을 한다면 마르다는 뭐예요? 나쁜 헌신인가요? 나쁜 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나쁜 헌신, 나쁜 편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 안에는 마르다 같은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하는 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편이라기보다는 괜찮은 편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마리아가 좋은 편, 좋은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마르다는 괜찮은 편, 괜찮은 헌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좋은 헌신을 했다면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는 괜찮은 헌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의 반대는 물론 불확실한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한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헌신, 좋은 편을 방해하는 것은 나쁜 헌신, 나쁜 편이 아닙니다. 괜찮은 헌신, 괜찮은 편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분명히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괜찮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괜찮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괜찮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컷 봉사해놓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실컷 열심히 일해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컷 봉사해놓고 보상이 없으면 근심하게 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스로 사역에 지치게 되고 결국 그 사역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괜찮은 사역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편, 좋은 헌신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편, 좋은 헌신이란 무엇인가 깨닫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좋은 헌신,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인 겁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인 것이 좋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헌신은 큰 일, 큰 사역, 많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헌신이라는 것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좋은 헌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사역자들, 헌신자들 말고 정말 좋은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헌신하는 분들은 때때로 보면 일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과나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다는 겁니다. 좋은 사역자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좋고 그 사랑의 관계가 이웃과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역자들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역을 하고요, 보상을 원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사역자, 좋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은 좋은 헌신자 마리아,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좋은 헌신자가 되었을까?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먼저 드렸기 때문이고 그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일보다 관계가 먼저인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봉사할 때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니 마르다는 말씀 없이 관계 없이 은혜 없이 일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밥이 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이 관계 없이 은혜 없이 봉사를 한다면 어떠한 밥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밥이 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없이 관계 없이 은혜 없이 열심히 봉사한다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오히려 그 봉사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장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서 일 시켜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 문답 1번은 사람이 제일 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목적,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해오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좋게 여기셔 주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떠한 업적을 세우고 어떠한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 예배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역의 열매도 아름답고 기쁘고 또 그 사람이 밥을 지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맛있는 밥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주방사역부 봉사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로 봉사하며 섬길 때 그 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밥, 은혜의 밥들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은혜가 먼저 우선시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클릭이라는 책이 있어요. 클릭이라는 책에 보면 클릭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컴퓨터에 마우스를 딸깍거리다는 뜻도 있지만 본래 그 의미가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좋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중주 악단을 조사를 했어요. 그 앨범들을 판매량들을 조사를 했는데 어떠한 각자의 실력이 뛰어나서 앨범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관계가 정말 좋고 클릭의 경험이 있는 악단이 그 앨범 판매량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클릭의 경험, 정말 좋았던 경험, 관계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모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조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클릭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경험, 관계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 간의 클릭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경험,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클릭의 경험, 은혜의 경험, 좋았던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당장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 친밀한 경험, 큰일의 경험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밥, 감사의 밥, 평화의 밥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헌신, 좋은 편이라는 것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다.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분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봉사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에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봉사를 먼저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말씀부터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누가 하나님을 예수님도 사랑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둘 다 예수님 사랑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더 사랑했을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더 가득했을 거예요. 문제는 마르다의 사랑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 이 책을 아직도 못 읽으셨다면 꼭 사서 읽어보세요.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같이 있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봉사예요. 어떤 일을 도와줘요. 청소를 해주거나 설거지를 도와주면 그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에요. 접촉할 때, 손을 잡아줄 때 따스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봉사할 때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해 준다고 하는데, 그분은 선물 받을 때 느끼면은 그 사람은 사랑을 단절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기린과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자는 사랑하는 기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선한 고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기린은 초식 동물이라서 사자의 최선을 다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기린은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나무 잎사귀, 연한 잎사귀를 따다 주었지만, 사자는 육식 동물이라서 기린의 최선을 다한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신방하는 예배 중간에 취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압력밥 속에서 김 빠지는 소리. 물론 목사님에게 따뜻따끈한 밥을 대접하는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먼저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말씀부터 들을까요? 밥부터 할까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 집에 방문한 이유는 단순히 밥을 얻어먹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말씀 전하러 간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우선이에요. 밥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밥 짓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좋은 헌신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동생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뭐 했을까요? 그냥 놀고 먹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괜찮은 헌신입니다. 괜찮은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괜찮은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괜찮은 헌신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헌신. 무슨 헌신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헌신, 내 중심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말씀부터 듣는 거예요.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헌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흐뭇하게 되는 좋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좋은 헌신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헌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 상황 가운데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뭐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시며 그 몸을 불사르듯 온몸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헌신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한 좋은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지대가 안데스 산맥으로 막혀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중간에 두고 아르헨티나와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민이 오랫동안 갈등과 싸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이제 양국 간에 서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분쟁하지 말자 해서 이제 분쟁을 종결한 기념으로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 사이에 그 안데스 산맥 위에 거대한 예수 동상을 세웠어요. 예수님 동상. 그래서 그 동상을 바라볼 때마다 서로 이제 분쟁을 안 하겠다는 그 기념 동상을 세운 거죠. 참 뜻깊은 일이죠. 그런데 그 동상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지형 조건을 따르다 보니까 이쪽이 아르헨티나라 하면은 이쪽이 칠레입니다. 죄송합니다. 칠레라고 해서 죄송한데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양쪽 다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이 동상이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두 팔을 가지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칠레를 향해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 칠레를 향해 등지고 계시냐고 이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또 불평이 불씨가 돼가지고 또 다시 반목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갈등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칠레에 있는 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이런 사설을 썼는데 그것이 통했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요, 예수님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 그 나라가 아직도 예수님의 돌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좋게 말하면 더 필요한 거고 이 칠레 사람들보다는 좀 모질라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엄청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인간들은 예수님 돌봄이 더 필요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분쟁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편집군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분노와 그 갈등의 유발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려면 먼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거기서부터 오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봉사하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좋은 헌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더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같이 두 손을 공동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보고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좋은 헌신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의 밥, 기쁨의 밥, 감사의 밥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원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나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는 내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헌신을 뛰어넘어 좋은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봉사하고 또 자원해서 봉사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름다운 좋은 헌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밥을 지을 때에 감사와 은혜의 밥을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밥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얻긴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부 예배 때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원동혁 귀한 형제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받고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함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혈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 통증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쁜 세포들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몸에 있는 모든 알레르기 두드러기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뼈 마디마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 얻기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인생 가운데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부채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김연화 성도님, 신승아 성도님 비롯해서 오늘 등록하신 원동혁 형제님,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교회 주신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그래서 한들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자녀 축복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제 하반기 새 학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축복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하반기에도 예수 이름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특별히 지난 여름 동안에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역했던 보고 영상을 같이 보는 시간에 있습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금요일 날 있습니다. 서리 집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15분 전부터 9시 15분 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또 함께 오셔서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을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총동원 전도 50일 선포주의를 다음 주일 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7주간 동안에 우리 총동원 전도를 합니다. 이제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매일 기도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때부터는 이제 선포식을 합니다. 선포식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그때 우리 사역 장로님들 또 총동원 분과장님들 또 우리 지역장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입장해서 쓸 겁니다. 그분들 전도 일선에 계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반기에 우리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1대1 양육.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1대1 양육 동반자 과정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슨 동반자가 무슨 반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중요한 양육 시스템을 세우려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시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40여 분이 선발이 되어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약 40여 분이 오십니다. 그날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한 분씩 매칭을 해서 이제 하반기 동안 약 4개월 동안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잠재된 리더십들이 훈련받고 세워져서 우리 장차 앞으로 이제 새가족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올 때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멘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멘토링 역할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점점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가 단순히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가계도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인 아들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런 영적인 가계도가 형성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우리 산도교회 건강한 자연적인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 시스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같이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기도회는 오후 예배에 새가족실에 있고요. 기도사역국에서는 특별 기도 요청자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강단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역국은 말씀드린 대로 여름성경학교 학예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덕분에 우리 지난 엊그저께 우리 교역자들이 평가회를 가졌는데 다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친구 초청잔치부터 이어져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친구 초청잔치 때 전도된 영혼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때 잘 양육되어서 참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사역국에서 광고 드립니다. 이제 실제적인 총동원 전도 준비를 위해서 구역장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구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비되었던 건데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힐링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모토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일단 가슴에 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주신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은혜의 채널에 예수상 그냥지 이제 계속적인 전도 지침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있을 선포주일 광고가 들어가 있고요. 계속 모이고 있는 총동원 전도 분과장 기도회 오늘은 장례 일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기간 동안에 이 들어볼까에 들어가면 다 연결이 되는 공유가 가능하고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그걸 보내주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 어떻게 인생 살아간 이야기 보내주면 그걸 한 3분 정도씩 짧은 영상이에요. 보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교회에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먹이 희망인천 광고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가 3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 교실, 또 토요학교, 모교학교 이렇게 준비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골프 교실 같으면은 그냥 단순히 등록비 5만 원에서 5만 원어치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장대직 집사님 프로신데 이 집사님이 재능 기부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우려면 30만 원, 5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또 사단법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개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는 안 다녀도 이웃분 중에서 필요한 분들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겁니다. 다 아직 골프 그냥 프로가 아니에요. 단순한 프로가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미국 PGA에서 관련된 프로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쌀통도 따뜻한 사랑 마음 나눠주시고요. 우리 단들교회는 원로 목사님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살 수 있도록 제1호만 성주센터로 기도 중이신데 또 선한기로 인도해 주시도 기도 부탁드리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강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 8시 기도도 부탁드리고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환호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태순 권사님, 김정민 집사님, 김종수 집사님, 호은경 집사님, 김진성 선도님 부탁드리고 문태순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허리 수술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우리 이창수 장로님, 박세아 권사님 가정에서 디톡스 힐링 조교를 개업을 하셨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인사드렸는데 우리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김강현, 임형택 우리 두 청년이 내일 모레 입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부 예배 때 드럼도 치고 찬양도 하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이제 입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우리 성순아 집사님 모친상 잘 치렀고요. 또 특별히 우리 PG 선교사이신 김상도 선교사님 부친상이 있습니다. 고 김광현 집사님 연수 적시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오늘 1시에 출발해서 1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성도님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
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헌신자로 살아가며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맺길 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교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